안녕하세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변화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토크의 주제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사명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에 예스를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요 구원의 고백이라고 하면,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재능입니다. 천부의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들에게 특기를 주셨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음악이든지 기술이든지 미술이든지 요리든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잘 영위하고 서로 조화롭게 돕고 살 수 있는 우리 생활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재능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잘 접목되어질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둘째, 우리의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못 살아도 좋고 못 먹어도 좋습니다. 내가 꼭 해보고 싶고 이것 위해서 내가 인생을 걸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주변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질이지요. 타고난 성격은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조용히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요. 이렇게 일을 벌리고 신방하고 움직여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 있고 외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청소를 하면 신이 나고요. 어떤 분은 주방 봉사를 맡기면 기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는 성품과 기질을 따라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기를 원하셔서 결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 경험입니다. 바울의 교육적인 경험. 하나님은 그것을 10분 사용하셔서 헬라어와 그가 살아왔던 배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맡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온 삶의 이력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던 마가 요한. 그랬기 때문에 부잣집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을 썼고요. 그리고 종으로 노예로 살아왔던 오네시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장막자기의 직장인 생활을 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 혼혈하였던 디모데, 여러 가지 어려웠던 배경들,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살리고 전도하는데 잘 사용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경험 중에 상처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묘약이기도 합니다. 우황이라고 하는 것은 배에 소의 배꼽이 허른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서 추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팠고 우리가 눈물골짜기를 걸었던 것,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재료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위한, 교회의 건덕을 위한 좋은 은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사는 재능처럼 미술과 음악을 개발하듯 잘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교회에 활용하면 우리들의 효과가 놀라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유익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함께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길다잡이가 되어지는 그런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샘 우리 심상용 목사님으로부터 인생 사명에 대해서 또 귀한 지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제 심층적으로 나누실 패널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평동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원 부구마 협회를 섬기고 있는 비타민 목사 민병우입니다. 세종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먼저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사명 아닙니까? 어떻게 도대체 사명을 확신하게 되셨는지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민 목사님부터 갈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되게 뭐 한번 나눈 것 같기도 한데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또 저는 그냥 큰 장사꾼 뭐 이런 거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여차여차해서 선교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선교단 대표 목사님이 그 선교단체 간사 일을 해봐라 그렇게 제안이 돼서 그 대학 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대학 때 이제 인격적인 뭐 만남 보통 이런 거 할 때 그때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 은혜가 있어서 그냥 봉사 한번 1, 2년 내가 좀 자비량을 한번 해보자 그런 심정으로 선교단체 활동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신학을 해라, 목회자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주변에서 저는 생각 없는데 주변에 자꾸 어른들이 또 목사님들이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여차여차 뭐 신대원도 가게 되고 제 타이반 자의반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좀 불안한 거예요. 나 이렇게 목회자가 되나? 막 이런 거. 별로 사명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래서 이건 좀 뭔가 그렇다. 그렇게 여차여차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 받는 날이 된 거예요. 이건 너무 그렇다. 나 목사 안수 받으면 선배님들이 넌 뭐 어쩔 수 없다는데 뒤돌아설 수 없다는데 여기서라도 그만둬야 되나 하는데 목사 안수 받는 날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요. 목사 직임에 대해서 7가지인가 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뭐 세 번째, 다섯 번째도 아니고 7번째 네. 목사의 직은 기도하는 게 목사의 직이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말씀에 감동을 제가 막 받아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죽으라는 법 없구나. 목사 안수 받는 날 그 하나님의 확신 사인을 제가 뭐 그 전에도 주셨겠죠. 근데 그날 정말 마지막 그 시간에 주례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정말 강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첫 설교가 우리 그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3장의 그 모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목사 안수 받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셔서 지금 목사하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후회 없고 뭐 큰 장사꾼이 아니라 사람 낚는 큰 어부 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 같습니다. 예, 네. 정말 아까 5가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에서는 뭐 은사에 해당하겠습니까? 네, 은사에 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하는 거가 저는 이렇게 되게 즐거우시고, 좋고, 좋고 기도하면 눈물이 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박근식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확신하게 되셨어요? 이제 목사가 된 거죠. 네. 소명 받고 이제 사명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제 저도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은 정말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피난 나오신 그 피난민이시기 때문에 이제 어린 시절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난에 대한 어떤 아픔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진로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로 나갈 것이냐, 대학으로 갈 것이냐. 그때 저는 이제 대학을 선택하면서 경영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경험한 것은 너무 사회가 작은 사회라고 느껴지면서 이 내 몸을 이런 사회에 던질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소원이죠. 목사님
강의 주신 것 중에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주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이 소원 부분 같아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몸을 던질 것인가, 내 몸을 정말 이 사회에 던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인가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청년이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네. 장기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 정말 생생하게 지금도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네. 그 강단의 십자가가 굉장히 컸는데 거기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냥 배고파서 이렇게 굶주려 있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거기 앉아 있느냐? 내려가서 내 일을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지금도 생생합니다. 스피커에서 나온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감격적이죠. 한 30년 만에 올라간 것 같아요. 갔는데 와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눈에서 눈물이 쭉. 그때 그 받은 그 감격.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느꼈던 감정을 네, 느끼셨군요. 그때서 네. 정말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 날 불러주셔서 이제 30몇 년 만에 목사가 돼서 돌아왔다. 너무 감격. 할렐루야. 정말, 예. 네.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께서는요. 아니 저는 이제 민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좀 옛날 생각나요. 혼자 웃었는데 제가 이제 일반대 나오고 예. 그 일반대 4학년 때 저희 지금 아내를 만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니까 저희 아내가 일반대생을 만났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신학대학원을 가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좀 되지. 위기감이 예, 생긴 거예요. 예. 나 사모돼야 되나? 예, 이런 위기감이 생기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신학대학원 가서 뭐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두려운가 보구나. 그래서 신학대학원 간다고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어줬어요. 그 신학대학원 이제 3년 지나서 제가 이제 전임 사역자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되려고 하니까 아니 오빠 목사가 안 된다더니 왜 풀타임 사역자가 돼? 그래서 전도사는 괜찮아. 돌이킬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돌이킬 수 있어. 그때까지는 아직 결혼 전입니다. 이제 결혼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이때 결혼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가 전도사 사역하다가 이제 풀타임 사역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저는 전도사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떻게 된 거야? 목사 안 한다더니.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같이 겪었으니까 저희 아내도 이제 나중에는 수긍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제 마음에도 그냥 시작할 때는 그렇게 큰 그림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목사 될까? 이런 생각 못 했는데 이 과정들이 정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 5개가 제 안에는 골고루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었고요. 뭐 재능이든 소원이든 기질이든 경험이든 은사든 나중에 가서는 저희 부부가 다 이렇게 이건 우리의 길이야, 우리의 길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보내셔가지고 그 C국에 가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하는데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10시간 정도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그런 날이 있었는데 밤에 한 10시 반, 11시쯤에 숙소로 돌아가는데 그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굉장한 그 하늘이 주시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형태의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선교지에 가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막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막 넘쳐나고 그래서 제가 그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깜깜한 좀 뭐 굉장히 깜깜한 그 숙소 앞에 마당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목사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의 저의 이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미 목사 다 됐지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아주 남 목사님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군요. 가만히 보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 5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비전 캐스팅 또 뭐 미션 컬링 이런 단어를 써서 이 우리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데 거기 보면 부담감, 영적인 부담감, 또 기쁨, 즐거움,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남 목사님께서는 그 하나님 사역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하면서 하나님 사명을 확신하게 되셨다 하는 것이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발제하신 신 목사님 본인은 하나님 사명 어떤 요소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셨는지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신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이렇게 잘 엮어주려고 했던 목사님이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 선생은 언젠지는 몰라 그러나 주의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집갈 거면 가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너무 교회 일이 재밌는 거예요. 진정 정말 가는 발걸음마다 너무 교회가 좋아서 세상의 어떤 명예나 부귀보다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네. 예, 다른 곳에 천나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사표를 집어던졌는데 던지고 난 다음에 막 갈 데가 없고요. 예, 막 예. 갈등이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사표를 내라고 그래갖고 전 냈는데 제가 부르심 받은 건 아니잖아요. 주변이 이제 그렇죠. 얘기하고 정의가 좋아서만 했는데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 무보수 사찰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목장가 끼고서 무보수 사찰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모르게. 예. 화장실 청소하고 청소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갈등과 시험을 겪게 될 때 이제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심 선생, 이 길이 참 대통령보다도 나은 길이야. 내가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 모델이 되지 못하는지는 몰라도 대통령보다도 나은 길이야. 그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입에서는 그런 마음이 0.1%도 없었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첫 번째로 대통령보다 나은 길이가 계셔서 그거를요 8개월 했습니다. 8개월을 했는데 예. 8개월이 지났는데 그게 믿음이 됐어요. 아멘. 예. 고백을 하셨다니. 예. 그 고백 안에서 확신. 저는 지금도 대통령 황제를 바꿔줘도 안 할 것 같아요. 아멘. 저는 네. 이것이 좋습니다. 아멘. 예. 네. 아멘. 저하고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참 멋지십니다. 저도 그렇게 저는 뭐 고민할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 목사는 아니었고 교회 장로였는데 늘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 보였고 저 일이 해야 될 일 같아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산에서 환상이라는 걸 처음 보고 목사 되겠습니다 했더니 제 아버지가 너 3대 독자인데 너 날 때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방황하는 길도 있었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들이 참 섬세하시고 그래도 절대로 지각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는데 자 이제 목사님들 이 방송을 정말 다양한 계층의 우리 시청자들이 보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볼 수도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내 인생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죠? 나 뭐 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라고 묻는 자녀들에게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싶어요. 역시 또 우리 청년들 자주 만나시는 민 목사님. 전 청년들 만나면 그 야곱처럼 한번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저도 그 전까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 즐겁고 또 그 일이 부담스럽고 하면 그게 네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일도 있더라고요. 부담도 그렇죠. 되고 즐겁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인도하심으로 믿고 이제 목회자의 길 걷고 그런 뭐 확인을 받지만 저는 청년들한테 요즘 얘기하는 거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해라. 근데 그 인도하심은 좀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싸움이 있을 거다. 본인의 삶의 터전에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 있으면 한번 실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하나님 인도하심 있는가 없는가, 주변에 돕는 자들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걸 해보라고 꼭 하고요. 하나님께 좀 이렇게 늘 감사한 기도, 뭐 이런 기도 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 들으시면 좋겠는데 좀 하나님께 좀 따지는 기도.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좀 하나님 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청년 가만히 보면 기도를 늘 거룩하게만 이렇게 속은 다른데
기도 내용은 늘 거룩한 내용만.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얘기를 해라. 예. 너도 아버지랑 얘기할 때 솔직하게 얘기지 뭐가 통하지.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우리 청년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한번 실험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확인하려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험해보고 뭐 하나님께 좀 확실하게 물어보고, 그런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헌식 목사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생 사명인데요. 오늘 네. 주제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사명 따라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목사님들처럼 다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 교회 안에서 뭐 교회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현장이 사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돈을 벌려고 살 것이냐, 아니면 평생 업으로 살 길을 찾을 거냐. 그래서 직업과 직장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직장은 돈 벌러 가는 거죠. 직장은. 근데 직업은 자기의 어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능과 소원과 기질과 경험과 또 거기에 신앙 고백까지 포함해서 그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슨 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제 돈 벌려고 사는 그런 돈벌레 되지 말고 진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평생 업이 될 수 있도록,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라 하면 목회업이죠. 목회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잘 이렇게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지금 청년들이 정말 돈을 벌려고 직장을 선택하는 이런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평생 업이 될 수 있는, 거기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남 목사님께서는요?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저희가 조언을 잘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목사님도 사실은 선배 목사님께서 영적인 조언을 해주셔서. 해주신 거고, 네. 저도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경험 하셨을 텐데요. 세태가 저희가 사명을 강조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세태가 분명히 된 것 같아요. 옛날처럼 막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의 사명 위해서 나가라 이렇게 조언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지만 여전히 그런 조언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 둘 때 저희가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더 잘 보이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훈수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좀 볼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심 선생 이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처럼 저희가 다른 청년들한테도 분명히 보이는 게 있는데 정작 자신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가 정말 선배로서 잘 조언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과거에 지도했던 그 청년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단둘이 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목사님, 제가 이제 대학 4학년 졸업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목사님 부담 없이 말씀해 보셔요. 목사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음 넥스트 진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씩 웃으면서 그동안 보아온 게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야 나는 있잖아. 네가 물어보니까 얘기하는데 나는 네가 목회자가 되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씩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사실 저희 아버지하고 말씀 다 나눴습니다. 확인받은 거예요. 네. 확인받은 건데 제가 그 순간에 굉장히 기뻤어요. 본인의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있고 또 아버님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아버님도 아들한테 한 얘기가 있고 또 어찌거나 목회자로서 제가 그 청년한테 한 얘기가 그렇게 탁탁탁 맞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저 추천서 써주시면 제가 신학대학원 가겠습니다.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정확한 도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젊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선배들의 조언이 좀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심사숙고하고 조심해야겠지만 정말 뻔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야 너는 이 길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좀 그런 사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막 들었습니다. 네, 우리 신 목사님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좀 중복되는 거지만 정말로 마음에 품었던 거였고요. 네. 우리가 이제 여러 분야에 자기가 가고 싶었던 길들에 대한 정말 조언에 대한 말씀을 저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그
수련회 가가지고 선교사 되겠다는 거에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문을 삐끔 열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제 법대 다니는 친구인데 그 내용이 이제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법조계로 가는 것도 선교야. 그럼요. 예. 꼭 해외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도 미지의 세계 거기에 가가지고 법관 돼서 파송의 선교사가 돼. 그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많은 부분 속에 잘 선택하셔서 행복한 인생 또 보람된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저희 교회 청년 하나 자랑 좀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스탠포드의 그 의학 전문 대학원에 지난달에 입학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예일에서 화학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의대 교수님이시고 어머니도 교육자시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랬대요. 나는 의사 되는데 사람 눈 보고 귀 보고 코 보고 입 보고 이러면서 돈 버는 의사 아니고 나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의사 되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방송을 우리 젊은이들이 보고 있다면 가치에 대한 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칭찬받을 가치,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1년이라도 좀 먼저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이 변화산 가족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좋은 말씀 하나 해드리면 YO라는 있어요. YO, Young Old. 55살부터 75살까지 20년이 젊은 노인입니다. 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명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지났습니다. 표하고 마칠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야!